할렐루야. 9월 6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통 예배로 나아갑니다. 먼저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내가 지민 나네 내가 지민 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전사 소리 앞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29장 찬송가 아무 흠도 없고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한가운데 널리 전가세. 성시교도 교동문 86번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86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순명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겠습니다. 알자치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를 대표하여 이현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 말씀처럼 저에게 늘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이 세대에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어봅니다. 하나님밖에는 이 세대를 구원할 분이 없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한 분만 존귀함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음을 내 입술을 열어 이 시간 시인합니다. 증거 보이지 않음이 이토록 힘이 들고 어려운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저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지나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이러한 저러한 핑계로 혹시 게으르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 주님의 수교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각 지체들이 서로를 살피는 부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이 시간 육체의 힘듦으로 너무나 힘들거나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며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이치를 가슴에 새겨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내내 하나님의 존귀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뉴스도 보고 또 어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교회에 와서도 비대면이 생활화되다 보니까 그냥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활동하는 형태나 생활하는 방식들도 많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 학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강의 듣고 그렇게 했고요. 또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기도 하고 또 무언가 생각이 나도 쉽게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기가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코로나 블루에 빠져 있다. 빠져 있거나 아니면 코로나 블루를 향해서 가고 있다. 코로나가 주는 우울증, 슬픔, 고독감, 낙심, 절망감 이런 것들을 그냥 코로나 블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냥 좀 우울한 생각이 들고 또 뉴스라든지 시사 프로그램 보면 상당히 그 분노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 목사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거나 저 목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일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기독교 전체에, 한국 기독교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세상의 위협과 그냥 뭐랄까요, 민폐 그리고 몰상식함, 욕심, 심지어 사악함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야, 우리가 이러다가 진짜 코로나 블루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화가 나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생활의 질서나 기도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도 참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돼요. 이번 코로나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가장 큰 거죠. 과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예배했던 적이 있을까? 설교자들도 제가 이번에 쓴 논단에서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녹화되고 보존되고 다시 재생되고 남아있는 설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함부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막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좀 질서가 잡히고 긴장하게 되고 그리고 검증하게 되고 정말 바른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한 것인가, 저 가르침이 말씀에서 나온 것인가, 그걸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없었다면은 아마 사이비하고 이단적인 교회들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나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포교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생각을 다시 고쳐먹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과정 속에서는 아프고 힘들지만 또 수치스럽고 한국 교회가 지금 엉망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하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이걸 긍정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목사님들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가서 이번에 이 병도 고치고 이전보다 더 건강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목사님이 15일 뭐 한 달 이런 식으로 병원에 수술하고 입원하고 치료하고 재활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오시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는 또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병원에서 못 나오고 장례식장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고 나서 훨씬 더 좋아지는, 그리고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담대해지고 새로워지고 훌륭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좀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코로나 블루에 빠지지 말고 지금 온라인에서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뭐 뉴스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뉴스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선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뉴스를 볼수록 어때요? 막 화가 나고 절망스럽고 우울하고 전 세계가 블루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 새로워지고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따라서 교회의 원력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 본문 4개 가운데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이 있어서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선택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전반부가 길었지만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뭐 하나님이 언제부터 있었고 또 어떤 모습으로 계시고 이런 건 아예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뭐 설명하거나 뭐 변증하거나 변호하거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면 생명의 존엄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존엄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한 생명, 영혼을 발견하지 못하면 생명의 존엄에 대해서는 돈 문제밖에는 관여할 것이 없어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여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가지고 나누고 이런 소유와 분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것으로 끝나면 다음은 생각할 거 없는 거예요. 정말 나쁘게도 여기서 그냥 남에게 해를 입히고 나쁜 짓을 해서라도 아주 그리고 혁명적으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처단하면은 1000명, 10,000명이 그 재산 나눠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처단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여기 이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고 저 한 사람만 죽으면은 해결되면 되니까 저 사람도 뺏어가지고 나눠 가지면 되니까 이런 논리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명의 존엄을 알고 있고 생명의 존엄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존재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영원하지 않다. 이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합니까?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자살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차하게 이제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돈도 갚을 길이 없고 명예도 회복할 길이 없고 이제 뉴스에 내가 성추행한 거, 성폭행한 거 나올 거고 여기저기 조사받아도 다닐 거고 구속될 거고 깜빵에서 지낼 거고 그냥 여기서 정리하고 끝내는 게 낫겠다. 내일에 대한 죽고 나서의 삶에 대한 생각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딩에서 뛰어내린다는 건 나무에서 목을 매든다는 건 엄청난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책임 있는 태도와 책임 있는 자세로 서 있는 우리가 당연히 영원을 사는 거죠. 지옥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지옥 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지옥에서 있는 거지 1년 2년 자기가 지은 죄값에 따라서 한 달, 2달 있다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전자제품 광고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정말 오래전인데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카피라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전자제품도 5년 쓰는 거 있고 10년 쓰는 거 있지만은
순간에 그거 딱 선택했을 때 그런 결정에 따른 엄청난 그 방향이 설정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함을 받아 영생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그 결정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의 선택이 나의 영원한 삶,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왜?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에 대해서는 먼저 창조주가 계셔야 창조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 생명체가 인간입니다. 인간을 능가하는 힘을 가진 것이 이 땅 가운데 없어요. 인간을 능가하는 지혜와 인간을 능가하는 아름다움과 인간을 능가하는 창의적 활동을 하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추정할 수 있느냐? 이런 아름다움이 동물 세계에서는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아름다워요. 그러나 이런 아름다움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간에게밖에 없어요. 그림, 노래, 춤, 건축 양식, 의술, 과학, 생물학,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적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영원 전부터 계시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서. 사실 우리 몸뚱아리가 사실 물질적으로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네? 우리 이 뇌의 용적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엄청난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또 창조적인 일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얼마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실 그 당시에 우리는 그걸 우주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그런 이름도 썼을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이 온 세상들이 카오스 상태였다. 그래서 카오스 상태. 흑암과 깊은 흑암과 그리고 수면과 그리고 혼돈, 무질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정돈되지 않고 질서 없고 방향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를 했을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기 힘들고 거래하기 힘들고 만나기 힘들고 함께 모이기 힘든 이때에도 충분히 창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꼭 만나야만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멀리 있는 가족이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성령의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제 축복기도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기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그런 창조적인 영적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 이것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시고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직장생활할 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를 도모할 때,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엄청난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연예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 말은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왜 그럴까요? 비율로 볼 때 크리스천들이 연예 활동이나 창의적인 활동, 창작 활동에 있어서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한 데서 출발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적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창조적인 능력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 창조적인 능력이 많이 나타나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 땅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말씀이 뭐냐?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성경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런 소리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지는 그 의미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의미는 의미입니다. 말씀은 생각이고 말씀은 의지입니다.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해요.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집을 짓겠다는 의지와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집은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땅도 없고 철근이나 시멘트도 없고 유리나 셰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게 지금 어디에 있죠? 나의 그 창조적인 의지와 나의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에 나의 피조물들을 만들겠다 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세상 가운데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던 것을 표출했을 때에 빛이 생성되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창조적이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에서. 저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때, 그것을 표현해낼 때,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집을 짓겠다. 그것은 이제 생각과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도면을 그립니다. 도면을 그리고 자재들을 구하고 기술자나 전문가들을 불러서 집을 지어 올리죠. 그것의 출발점은 역시 마음과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출발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만들어진 것의 출발점은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에 피조물들이 생성되었으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었을 때 나왔을 때에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굳이 뭐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또 뭐 있잖아요. 뭐 로버트 슐러라든지 조영기 목사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과 사실은 상관없는 게 되게 많아요. 예. 복음과 상관없는 게 되게 많아요. 예. 긍정적인 사고, 복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함께 그 다음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이지 뭐 그냥 비상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막 반복적으로 막 자기에게 체면을 걸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의지했을 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창조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고 피조물들이 만들어진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복된 것들,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의 의지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이나 또 어두움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증오하는 마음이나 판단하는 마음이나 불길한 생각이나 불평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너무너무 불편하죠. 저기 마스크를 쓰면 여기 지금 피부 호흡을 못하니까 막 엄청나게 피부 트러블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정말 불편한 게 없죠. 버스를 타도 불안하고 버스 손잡이를 잡을 때도 불안하고 누군가 옆에서 재채기를 해도 불안하고 화장실에 가도 불안하고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희망차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것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이 코로나라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둠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봐서 알겠지만은 마스크 쓰라고 그러니까 막 폭행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또 하나님의 창조처럼 우리 안에서도 창조적인 생각들 또 긍정적이고 사랑하는 마음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으켜내는 것이 창세기와 또 창조의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도전받을 수 있는 거기에서 믿음의 근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구분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하는 것. 거룩함은 뭐냐? 거룩함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 똑같은 돈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건 거룩한 것이에요. 똑같은 피아노예요. 똑같은 피아노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숭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주할 때 그것은 그의 실력과 상관없이 그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것이죠. 똑같은 피아노예요. 네. 똑같은 피아노 얼마 전에 술집 바에서 아주 음란하고 아주 막 그런 음악을 연주하고 그런 음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음악을 연주하고 이러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안 좋은 이상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데서 연주되던 피아노라 할지라도 똑같은 피아노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빛이 만들어지고 어둠이 빛과 상관없이 어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둠과 빛을 하나님이 나누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구별된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탁에서 더러운 걸 하지 않잖아요. 식탁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화장실은 화장실 닿으면 되는 것이고, 또 운동할 때는 운동화를 신으면 되는 것이고, 등산할 때는 등산화를 신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모임을 하다가 급하게 등산을 간 적이 있는데 구두를 신고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발에 물집이 잡히고 다른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보는 거야. 박 목사는 산에 오면서 구두를 신고 왔냐? 어쩔 수 없이 신고 갔지만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 산을 갔다가 내려오니까 신이 다 찢어졌어요. 구두는 그런 대신 돌산을 오르고 흙길을 밟고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된 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온라인 예배가 신학적으로 잘못되지 않았고 비대면 예배가 신학적으로 잘못되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구별된 삶을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면은 그건 잘못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주일인데 안 하다 그냥 숙제하는 것처럼 밤 11시에 그냥 자기 전에 대충 이렇게 보다가 말씀 은혜롭네. 그런 나의 편의대로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내 편한 시간에 하면 되겠다. 그건 구별하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문제예요.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11시 전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비록 모니터 앞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도 아니고 이것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여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구별됨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활동,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별하는 것이. 주일을 우리가 구별되이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볼 때 유일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귀신들과 다른 신들과 타협하거나 창조 가운데서 다른 신이 조금씩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알지도 않아요. 창조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창조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양심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도 창조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조직, 창조적인 작품, 창조적인 활동, 회복시키는 활동,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은 우리도 창조적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난 뒤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창세기 전반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면 그대로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모시면 하나님처럼 돈을 모시고,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우리는 다른 가치,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고요. 아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 있지 않다. 우리 하늘나라에 있다. 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의 삶을 권한다. 너희들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라. 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창조적인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 예. 이 세상 사람들은 모으는 걸 좋아해요. 모으는 거. 왜냐하면 모으는 것이 안정감을 주거든요. 예.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건 어디서 나타나죠? 나눌 때 행복한 것이 나타납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이 복되다, 야 정말 아름답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나눌 때에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 것을 모았어요. 그걸 가지고 뭐 아름답다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더군다나 자기 혼자만 그렇게 모았어요. 자기 조직만 그렇게 모았어요. 옳지 않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아름답고 복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 너무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창조적인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시행하려면 다른 사람을 좋다고 표현을 해요. 당신은 좋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것을 듣는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보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 여러분,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은 나에게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그 창조적인 능력을 긍정적으로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먼저 우리 가족에게 먼저 시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아이나 부모님에게 당신은 좋은 분입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함께 하셔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뭐 좀 유치하긴 하지만 다음 생애가 있다면 나는 또 아빠의 딸로 엄마의 딸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다음 생애가 있다면 나는 꼭 당신을 또 만날 겁니다. 뭐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긍정이랄까요? 이런 따뜻한 표현이랄까요? 이런 부분들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드러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슬퍼하거나 또 낙담하거나 또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하지 마시고 내 속에 창의적인 능력을 일으켜내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적이시니 우리도 창조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이시며 유일한 그리고 절대적인 창조주이심을 오늘 시간 기억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아름답고 복됩니다. 우리를 아름답고 복되다고 부르신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더 노력하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았고 또 어쩌면 이 위기가 알곡과 가라지를 또 참 하나님의 백성과 위선자들을 가려내는 시간일지도 또 그런 시간일지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더욱 굳건히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한 자들은 이 구원에서 끊어질까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다시 찾고 진정한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전염병의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이것이 주는 슬픔과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일상적인 삶 그것을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곳, 먼 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직장과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요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 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생업과 직장 위에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시에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온라인으로 12시 55분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지난주간 섬겨주신 워십트리 찬양팀에게 감사드리고요. 주님 앞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현장 모임과 대면 예배와 세미나와 교육과 교제는 그리고 식사는 안정화가 될 때까지 전면 금지됩니다. 포레스트 도서관도 임시 휴관 상태에 있고요. 열람실도 모두 휴관 상태에 있습니다. 숲속 지역 아동센터도 휴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돌봄을 유지하고 있고요. 모든 직원들은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주말 농장 구입을 위해서 온라인 바자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쇼핑몰 페이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구입 의사와 판매 의사를 보내주시면 온라인 바자회는 연중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수익을 얻지는 못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준비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예배 마치고 이어서 최병환 목사님 제가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온라인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더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가 다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예배 드리는 중에 미녀 형제가 온라인 예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요. 군대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격려합니다. 네,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섬기는 몇 분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여기 우리 다규성 선생님도 오시고 물론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함께 섬겨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마음 감사드립니다. 좀 쑥스럽지만 다 같이 사랑의 하트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주위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